오늘 예레미야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임박한 심판, 코앞에 닥친 내 눈앞에 바로 나타난 이 심판과 또 전쟁과 기근, 또 이스라엘에게 닥칠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20장 말씀에서는 얻어맞고 갇히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붙는 열정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바로 고난 가운데 생겼습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이 열정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은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또 선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닥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스스로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죠. 시드기야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는 곧 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드기야 왕은 바스훌과 또 스바냐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까? 여기 나오는 바스훌은 어제 본문의 바스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어제 본문의 바스훌은 임멜의 아들이고 오늘 본문의 바스훌은 말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에게 보냈을까요? 바로 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는 그를 가두고 때리고 하던 자들이 이제 정말로 때가 되어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해야 하냐, 그렇게 서로에게 묻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예언한 사람, 끝없이 반복해서 말한 그 예레미야를 다시 찾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만큼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어떤 정치나 국제정세나 아니면 경제나 사회나 문화로 대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 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이 두 사람을 보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 우리를 위해서 좀 간구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혹시 기적적으로 도우시면 뭔가 되지 않을까? 이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런 신앙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요행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뭔가 좋은 일이, 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행신앙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드기야 왕, 들은 게 있죠.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 110년 전에 히스기야라는 정말 기도하는 왕이 있었을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이 산헤립이라는 아주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왕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 이사야라는 기도하는 선지자와 또 히스기야라는 기도하는 왕이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셨고 도우셨습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서로가 서로를 치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산헤립도 고국으로 도망쳐 갔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110년 전에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지금 시드기야는 떠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지금 또 있을 수 있잖아, 기도 좀 해봐라, 그러한 태도로 이 바슬과 또 스바냐를 보낸 것입니다. 잘 아시듯 히스기야 왕 때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드기야 왕 때는 구원하지 않으시니까? 왜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 히스기야 왕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왕은 단순히 왕이 아니라 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왕은 개인이 아닙니다. 왕은 한 나라 전체를 대표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엎드려졌을 때 그는 나라를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것이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이 온 나라가 함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따를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이스라엘에게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시드기야는 요만큼도, 정말 조금도 회개하지 않고 요만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너 기도 한번 해봐라. 너 하나님과 친하잖아. 너 하나님께 기도해봐. 이런 태도로 자신은 회개할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이 예레미야만 앞으로 떠밀고 있는 것이죠. 왕은 회개하지 않는데, 나라는 회개하지 않는데, 백성은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지금 조금도 관심이 없으면서 그냥 자기 살자고 선지자를 앞으로 떠밀면서 네가 뭔가 하나님과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이 혹시 요행신앙, 기적을 바라는 이 요행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러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가 또한 어떻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정말로 기도한 대로 사는가, 우리가 힘을 꽉 쥐는 대신에 힘을 빼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는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애쓰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하는가, 그 기도에 나열되는 제목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또 한 가지, 히스기야 때는 구원하시고 이 시드기야 때는 구원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때는 환난 때에 돌이켰습니다. 경고가 왔을 때에 돌이켰습니다. 회개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환난이 왔고 경고가 왔을 때에 수십 년 동안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때가 오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결정하시고 심판을 몰아붙이시면 더 이상 돌이킬 그 때가
없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들어서 쓰실 때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 때가 당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죽기 전입니까? 나중입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회개하는 그 순간, 그때가 때입니까? 아니죠.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레미야 21장 말씀을 주십니까? 분명 내 안에, 내 삶에, 내 언어에,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오늘 당장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드기야가 회개 없는 강구, 이 회개 없는 기적, 회개 없는 요행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하나님께서 돕지 않겠다, 방관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 무기를 뒤로 돌리겠다, 무기를 빼앗겠다. 무기 없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기 없이 싸우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패배요, 죽음이요, 멸망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돕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게 만들겠다, 너희를 패배로 몰아놓겠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이 도왔던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하시죠? 바로 출애굽 때입니다. 애굽의 노예의 생활에서 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강하신 두 팔이 지금은 도리어 이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그들을 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다, 바벨론만 보내도 너희는 쑥대밭이 될 테지만 전염병을 보내어서 이 전쟁은 바로 내가, 곧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음을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염병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을 사용하여서 이제 곧 멸망하게 되는데, 여기서 측은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가 멸망당하여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 혹은 사망의 길. 곧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살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적 살 길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는 것입니다. 악에 받쳐서 무언가 해보려는 것, 내가 높아지려는 것, 나 중심적으로 주의를 만들어가는 것, 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교만과 독선이 세상적인 살 길입니다. 세상적인 반대로 사망의 길은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것,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 물러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정반대이죠. 내 결심과 내 계획과 내 힘으로 오르려고 아둥바둥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도리어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반대로 그것들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의 길입니다.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보십시오. 끝까지 나는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믿어보겠다라는 사람은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세 가지 심판의 도구에 죽게 되지만, 사망의 길로 가게 되지만, 반대로 너희를 에워싼 이 갈대아인, 또 바벨론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목숨이 전리품같이 될지언정 항복하면 내가 살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는 정말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자면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심판의 도구에 항복하면 생명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100%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도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힘을 내서 노력해서 이 악물고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거니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가 정말 무력함을, 나약함을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서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살 길이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의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혹시 하나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잘 되게 하셔야지, 내 고집과 내 아집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그럼에도 혹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셔야지, 더 높이 나를 올려주셔야지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게 사망의 길인데 그것을 생명의 길이라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두 손을 이렇게 펼치고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표적 사건인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자신의 결백함을,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도리어 죄인들의, 곧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망의 길에 서시고 죽으심으로, 내려가심으로, 겸손의 왕이 되심으로 생명의 길을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더 내려가고 더 포기하고 두 손을 펼치고 항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죄사함의 때도 바로 오늘입니다. 주 앞에 회개할 때에 은혜와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오늘 다시금 엎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앞서지 않고 주님이 내 앞에 서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주 앞에 철저히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